잘 지내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시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과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요. 앞부분에는 재판장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들을 우리가 12절까지 이제 봤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판결을 내려요. 11절, 12절이 이제 판결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요. 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가인의 반응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가인의 반응이 뭡니까?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14절은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 13절, 14절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에 대한 가인의 반응 속에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형벌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서글픈 체념만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다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 이제 마음에 후회 막심하고 죄책감으로 이제 가득 찬 거예요. 도망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시편에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인간으로서 굉장한 서글픔이 그 시 속에 스며 있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쫓기고 도망가고 추격당할 때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과정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 절망감이 가끔씩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막막할 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푸념하기도 하고 심지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경험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뭐예요? 버림받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땅으로부터 저주받고 네가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고를 들은 다음에 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절망이죠.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가 그를 붙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유리방황한다는 것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은 처량한 신세지.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어. 유리방황한다 하는 말에 그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고 이제는 어디 갈 곳도 없고 유리방황한다. 왜 유리방황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있어야 할 곳, 따라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계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정도를 따라서 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은 방황할 게 없잖아요. 방황한다는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길을 잃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데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제시해 준 길을 따르지 않고 길을 제시해 주는 그분도 믿지 않고 그 결과는 당연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을 곳도 없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곳이고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정도인데 두 가지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길 대신에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방황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호막이 제거된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엄마가 있다. 집이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집이라는 공간보다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들의 정서에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하느냐 하는 것은 집이 아무리 대문이 잠겨 있고 뭐하고 그 소용없어요. 바깥에 철망이 쳐져 있고 밖에 경비를 서고 있어도 아이에게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과 공포, 염려,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면 주변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아무리 그 비상벨이 돼 있고 뭐 시큐리티 서비스도 다 있어도 엄마가 안 보이면 그 순간에 아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그냥 여기저기 이 방 저 방 엄마 찾아다니다가 그래도 엄마 안 보이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정서적 보호막이 제거될 때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이 방 저 방 엄마 울다가 엄마가 저쪽에 보이면은 그냥 뚝 거치고 다시 제 방에 가서 뭐예요? 노는 거예요. 엄마가 있다. 가인에게 있어서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완전히 제거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제거된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튼튼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근원적 불안, 공포에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원초적 근원적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주변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 시편 5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시편 56편에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10절부터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럼 다윗이 이러한 그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 배경이에요. 시편 배경. 56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가드는 블레셋 도시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할 때? 잡힐 때에. 그럼 블레셋은 적성국가예요. 다윗은 체포됐어요. 그러면 외행적인 상황은 완전히 이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블레셋의 왕이 손을 내리면서 죽이라 하면 그냥 죽는 상황이에요. 외행적인 환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그럼 다윗은 이 상황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밑에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변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그들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은 그 상황에 이전의 자신의 삶을 추억해 봤어요. 그때에도 유사한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나를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 1절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아까 어린아이의 그 상황들이에요. 엄마 있으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 다음에 음침한 골짜기, 깜깜하다 그거예요. 으시시하다 그거예요. 예?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환경이 그로 하여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차 하면 어떤 상황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요. 사망의 골짜기.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그 골짜기, 그거는 맹수들이 출현하고, 예? 강도들이 출몰하고, 도둑대들이 출몰하는 상황. 인정이 때문인 거죠.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시편 56편의 11절에 13절의 간정이 시편 23편에서 그와 같은 간정으로 노래로 터져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다윗의 삶 자체가 항상 평탄한 길만 아니었다.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윗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가끔 어떤 삶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친 그와 같은 경험들이 다윗의 인생의 일생에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는다 해서 언제나 평탄하고 문제 없는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친 사방팔방 둘러봐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 죽음만이 나에게 설금설금 검은 그림자로 찾아올 것 같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 사면초가와 같은 궁지에 몰릴 때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노래를 부르는 신앙인이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우리가 살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윗은 적군에 체포되어 사로잡힌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초래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누구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장으로서, 참모로서 곁에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항상 그것은 최고의 리더인 누가 다 감당한 거예요? 모세가 다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런데 그의 앞에 거대한 방패막이었던, 책임을 다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앞을 막았던 방패막이 사라졌고요. 그리고는 그 뺀돌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그다음 보세요. 자, 2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는 죽었어.
그런데 모세가 인도했던 그 모든 백성, 내 백성 모두를 이끌고 어쩌면 광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있어 괜찮을 텐데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기다립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안 싸우고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붙잡고 있는 게 낫지. 이제는 그 오합지졸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호전적 그 백성들과 싸우면서 정복해 나가야 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지워졌어요. 그때 뭐요?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냥 막막했을 거예요. 아이고. 고대의 가나안 부족들은요.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대로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노른자들이지.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요지요. 요지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 노른자 땅을 차지하려고 침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에 들어갈 그 시점에 가나안 부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부족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은 그 부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반복적인 침략을 다 막아내고 물리친 사람들이요. 전쟁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다운 전쟁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 경험이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모든 생사를 전선을 넘는 경험을 한 지도자가 있느냐가 군인의 그 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유엔군이요. 6.25 때 유엔군이 중공군에게 초기에 굉장히 계속 밀리고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더 이상 그런 큰 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군대로 중심되었던 2차 4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군대들을 해산했고 군인들의 정신이 약해지는데 6.25 때에 이 인민군하고 합세해서 넘어온 중공군들은 국공내전, 이 장개석 군대하고 생사를 걸고 싸워서 중국 본토를 차지했던 그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한반도에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상대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변의 그 강대한 나라들의 침략을 반복해서 물리치고 그 가장 강하고 강해 단련된 그 부족들을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훈련도 안 해보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 어깨에 중압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문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그 위기에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 때에 첫 번째 주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의 경험 가운데서 역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겠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 것이라 하는 공포와 불안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외행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절대로 결정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중국 고대 세옹지마라는 게 세옹지마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 옛날 변방에 말을 그럼 귀하게 길어져서 안 되겠고, 네. 한국에 지금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친박 대통령 옆에 가서 예스맨이 되고 따라다니고 시킨 대로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찌 된 거예요? 세옹지마지. 이전에 대통령에게 내침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깨 펴고 큰 소리 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크게 해가지고 친분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그거 다 서둘러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떼내고 이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걸 해야 이제 민심이 자기들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 가사 가운데서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요. 이 세상에 물질도 사람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의 어떤 현실적으로 나의 어떤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궁극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궁극을. 절대로 물질이나 지위나 건강이나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어떤 버팀목으로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안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안목입니다. 다시 또 가인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4장으로 가세요. 14절 마지막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이제 질문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어떤 질문이 나와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이고. 그리고 이미 아벨은 죽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일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모든 인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건과 인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사건, 인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지금 대쟁투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유사 종교, 이러한 상황에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기록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을 이때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몇 살 때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는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 어땠든 간에 시간이 흘렀으면은 그 당시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번식력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 외에 이미 퍼져 살고 있었을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 나가는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가인이 뭐 했다고? 동생 죽였다고. 소문이라는 것은 이전에 오늘이나 소문은 항상 번져가게 돼 있어요. 여기 간지러워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네? 간지러웠다. 그러면은 좀 의협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동생을 저 가인이 뭐 했다고요? 동생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쳐 죽였다고 할 때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 것 두렵다 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령 그 시대는 아무도 없어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날 때에 이전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보복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4절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전까지는 근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자매도 결혼을 하고 사촌도 결혼하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일가 친척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창세기에는 다 그런 장면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사건 다음에 레위기 1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이후부터는 이제 형제 자매 사이에 일가 친척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는 형제들 일가 친척 사촌 다 근친 결혼이 인류의
번성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가인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무슨 표입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맞아요? 자, 무슨 표입니까? 질문을 이제 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잊어버렸는가? 예. 우리 사모님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게 어떤 형태의 표인지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알려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유사 구절들을 비교하고 언지를 준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가인에게 표를 주사하지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여기 ST라고 했든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암행의사 마패처럼 줬는지 하나님이 사인을 해서 들고 다니게 했든지 이마에 표를 했는지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리도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크게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제시를 했지만은 인간의 궁극적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침묵을 지키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안 그러면은 쥐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살인한 자들은 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제 가족이 보복해서 죽이게 했는데 이 가인의 동생을 때려 죽인 이 가인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회개할 기회를 그때라도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해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일가 친척들이 보복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시대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기지 않았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두 관점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구조는 이거예요. 11장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생활에 대한 걸 강조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로마서를 뭐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정수, 핵심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을 바울이 전개하면서 11절까지는 믿음 자체에 대한 것,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와서 뭘 강조한다고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에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 인간관계, 국가와의 관계,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죄의 고백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삶에서 뭐로? 생활로 그 믿는 바가 실천되고 적용되고 구현되고 표현되고 따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구조요. 그러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 하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이 잠언 25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 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래요. 지금 막 생각나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의미예요. 뭐라 그랬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상대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할 때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뭐요? 화끈화끈 뜨거운 것처럼, 예? 뜨거운 것처럼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이에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가인이 유리방황할 때에 가인 함부로 못 죽이게 한 것은 가인이 한 행동에 보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 우리는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마음들을 주의 말씀에 맞추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절선자 78페이지에 왜 가인을 당장에 죽지 않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쟁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대쟁투의 관계가 있는 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정이 된다. 죄인을 살려두었을 때에 죄인이 회개하는 대신에 계속 뭐요? 죄가 굳어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까지를 다 망치고 망가뜨리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가인의 상황,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곧 어디로 나타나는가? 노아 홍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때로는 죄를 제거하고 죄인을 이 땅에서 멸하는 이유는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도 그 기회를, 그 받은 사랑을,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웃을 해치고 망가뜨리는데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을 멸하고 죄를 끝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느 인간들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라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공의를 위한 것이고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가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죄 중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악의 생애를 단축시키고 굳어진 반역 정신을 가진 자들의 가마를 세상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800살, 900살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명이 급격하게 단축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서 그 긴 생명들을 하나님께 도전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생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수명들을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죄들이 생겨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면은 인간 역사에 개인에 개입하셔서 세상의 죄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두려움, 가인의 방황, 결국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유리방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호수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보호, 피난처, 그할 바위, 산성,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바라보지도 말고 내가 누리는 모든 건강이나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언젠가는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자로서 믿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살아가는 헌신과 다짐이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지구 역사의 초기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당연한 결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던 자의 삶의 모습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비극적인 삶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하며 그 모든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세상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환경이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